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대는 무엇인가?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죠. 반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하던 바라던 것을 얻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대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했고 아쉬워했으며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기대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바라는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펠릭스라는 총독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펠릭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행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펠릭스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도 없도다. 와, 뭐 진짜 엄청난 말이죠. 그들은 소리 지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다 날리더라.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그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으며 이렇게 하겠어요. 이러한 일로 인해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펠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뭐 죄도 안 지었는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서 지금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펠릭스 총독에게 말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략 AD 62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지인 고린도에서 AD 60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0년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2년 만에 왔는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힌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펠릭스 총독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이미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의 초점을 바울에게 두지 않고 펠릭스 총독에게 두고자 합니다.
이 총독 펠릭스는 지극히 일반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좀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날 통치자들처럼 불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 10절을 보시면 그냥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정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성경적인 설교를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펠릭스 총독은 진리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들었으며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까지 갖게 되죠.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펠릭스 총독이 가졌던 바람, 기대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잘못된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구원에 가까이 갔다가 물러서 버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걸 기대하면서 하느냐, 어떤 것을 바라면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합니까? 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24장 24절 다시 읽으면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이 펠릭스 총독의 기대, 바람은 진리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펠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1절 보면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다 라고 하더라.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고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더 정확히 아는 고로. 펠릭스 총독은 이미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안다 그랬죠. 정확히.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진리죠. 진리. 부활은 그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부활을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교리적인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부활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 너네 오빠 살아난다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납니다. 그 부활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진리를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 해도, 그걸 알고 있다 해도, 심지어는 믿고 있다 해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 또는 복음, 믿음 등등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될 때 그것은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비진리고 이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걸 선택해요.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잖아요. 죄 짓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죠? 그 순간만 오면 지난주에도 말씀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에다 딱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펠릭스는, 또는 그 자신의 바람이 진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진리와 거리를 멀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라는 게 그게 아니니까. 이러한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대가,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기대가, 여러분의 기대가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이라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 지식, 진리, 복음, 의, 절제, 심판, 재림, 휴거, 두려움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정죄는 잘해요. 막,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나쁜 놈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신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죄하고 남을 판단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아이고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부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쓱쓱 닦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한데요. 아는 것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차라리 10개 중에 2개만 아는 게 나아요. 왜요? 8개 안다고 자기 깝죽거릴 거 아니야. 막 내가 그거 아는데 말이야. 펠릭스 총독은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내가 그거 더 잘하니까 나중에 부를게. 물론 펠릭스 총독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몰랐죠. 성경은 분명히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인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배웠던 거하고 다르니까. 펠릭스 총독은 유대인 아내를 통해 들은 지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펠릭스 총독의 기대가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은 것이죠.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펠릭스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여러분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펠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서 분명히 언급했지만 이때는 이미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기록된 이후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이게 이미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펠릭스에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의를 말하면서 율법의 의를 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분명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25절에 나오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펠릭스 총독에게 설명한 의가 구약시대의 율법의 의였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대해서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복음을 펠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펠릭스 총독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바랬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시피 26절에서 분명히 바울을 자꾸 불렀던 것은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자꾸 불렀던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절제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들었다면 자기가 기대했던 걸 내려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펠릭스 총독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제, 말 그대로 자신의 육신과 욕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국이죠, 로마.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절제하라고.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1,000억이 있는데 아끼면서 살라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날 놀리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펠릭스에게 이 절제라는 말은요, 위협입니다. 위협이에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여야 하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건 절제예요. 절제. 오늘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죄예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저질러지는 수많은 범죄,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펠릭스 총독에게도 절제는 아까 말했던 위협에 가까운 말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제국을 등에 업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있는데 절제하라고. 얼마나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절제란 육신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죄를 제거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등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절제하지 마십시오. 그건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졌다고 100만 원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100만 원 중에 조금 아껴가지고 좋은 말로 선교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구제할 수도 있고요.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다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육신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명함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다 주셨으니까 다 누려야지, 뭐 다 써야지. 이건 절제를 모르는 겁니다. 펠릭스는 절제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걸 바라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닫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다가올 심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큰 백보자 심판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펠릭스 총독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휴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걸 설명해봐야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가올 심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설교한 것이죠. 그럼에도 펠릭스 총독은 위대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바람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대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 가지를 포함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다면 펠릭스 총독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두려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이제 딱 한 고비만 넘으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복음을 들었고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펠릭스 총독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펠릭스 이 총독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펠릭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면 사도 바울에 앞서서 유대인 장로들과 터툴로라는 변사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해서 바울은 쉽게 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바로 펠릭스 총독의 앞에는 이들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총독은 카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도 바울의 말에 동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된다면 유대인들의 반대와 원성과 쉽게 해서 데모 이런 것이 있으리라는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펠릭스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펠릭스 총독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말로 인해 두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펠릭스 총독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펠릭스 총독의 기대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안히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었지 사람 때문에 저들이 나를 대적해서 이 내 총독의 지위가 흔들흔들려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저들을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펠릭스는 사도 바울을 내보냅니다.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원성을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6절에서 봤듯이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24장 17절에 펠릭스는 바울이 구호금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겠죠? 이야, 바울한테 돈이 있구나. 그래서 펠릭스는 바울을 여러 차례 만납니다. 나한테 좀 뇌물을 주면 내가 풀어줄 텐데, 뇌물을 주면 풀어줄 텐데, 이런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기대는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펠릭스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왜 자꾸 부르는지 왜 눈치를 못 챘겠어요. 그러나 그 돈은 자기가 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를 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옥교에 와서 세상적인 것들 혹은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를 바란다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 못해요. 여기서는 큰 교회들은 거기 가서 나 무슨 장사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팔아주잖아요. 이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세상 출세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몸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할 것을 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설교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하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하라는 것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좋은 아내를 얻으려면 밖에 나가서 사람 자꾸 만나봐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청년들이 좋은 젊은 자매가 있고 한다면 연결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 여러분들이 연애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야지.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 없잖아요. 다 형제들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뭘 얻으려면 세상에 나가면 돼요. 세상에서 돈 벌려면 세상에 나가면 돼요. 여기에서 목사님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난 몰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돈 못 벌어요. 가진 것도 없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제가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교회는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온다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얻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뭘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좀 위로를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너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너스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왜 안 주세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고 계시고 단지 내가 그걸 못 누릴 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지 뭘 더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펠릭스는 뭘 자꾸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믿으면 되는데 엉뚱한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기대와 바람이 펠릭스 총독과 똑같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도 성경에서 어느 정도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참 많이 바뀝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장수하는 방법은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 때문에 죽으래요. 그냥.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구약은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해요. 그건 신약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떻게 보면 빨리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야고보서 쪽으로 넘어가고 요한계시록 가면 자기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나의 기대와 바람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기준으로 있다면 펠릭스 총독처럼 말씀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돈을 얻으려면 나가서 일해야지 이곳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펠릭스 총독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설교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 절제, 다가올 심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대를 채우기 원한다면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게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누렸다면 그 풍성함은 하늘에 가서 더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더 풍성함이 돼요.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정말 육신적으로 살고 구원만 받았고 그냥 근근히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서 살 때 물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부분에서 채워주실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더 누리는데 나는 육신적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누림이 어떤 조금은 제한적이라면 그것 역시 조금은 눈물 흘려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펠릭스 총독이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어야 합니다. 펠릭스 총독은 잘못된 바람으로 이 많은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들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바람은,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펠릭스 총독처럼 잘못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뭘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좋은 차, 좋은 집. 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여러분 기대하지 뭐 전혀 나는 이제 집도 필요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돈을 벌었는데 난 집 필요 없어. 그건 또 자기 옹고집이에요. 똥꼬집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여러분이 넓은 집으로 가야 되고 필요하면 차를 사야 되고 그런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진 말라고요.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이 펠릭스처럼 그것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요.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필요들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섬기게 해주십시오. 더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시오. 저는 요즘에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랑이란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솔직히 알면 알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도 될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지? 그걸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거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탱.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탱. 에이, 저 사람은 한글 킹제임 성경 사용하지 않으니까 탱.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은 사랑의 자격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죄인이라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쉽게 단죄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뭐 이거는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필요들을 간구해야 하고 그걸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누리십시오. 단 절제하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그러는데 혼자서 덜덜덜 떨면서 아니야 이거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주의해야지. 물론 주의해야 되지만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면서 혼자서 아둥바둥하고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기대와 바람은 모두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욕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혹시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건 다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펠릭스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돈 하다가 망한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